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언젠가 조금 놀랄만한 신문기사를 봤어요. 작년 연말쯤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회사에서 연말연시를 앞두면 연말 인사를 앞두고 이제 그간에 쌓은 업적과 그리고 뭐 경력들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이 불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경쟁에서 떨어져서 부장을 달아야 되는데 그냥 만년 과장으로 있다든지 한다면 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막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이런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 고가 점수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좀만 남보다도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좀 승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장이나 혹은 임원 같은 높은 직책과 급여를 더 올려준다고 해도 싫다고 말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MZ세대 그렇다고 하죠. 젊은이들은 뭐 이게 임원이 아니라 그냥 팀장으로 한 팀을 맡은 팀장으로 뭐 승진시켜준다. 이건 참 이렇게 회사 가서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팀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연봉을 올려준다고 해도 그냥 거절하고 그냥 팀원으로 남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소확행이라고 작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승진하는 것보다도 워라벨이라고 이제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춰서 살기를 젊은이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라는 말의 어폐는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때 내게 주어지는 또 이렇게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제 요즘은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급을 많이 주어도 무엇보다도 이제 골치 아프게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정말 뭐가 달라졌냐 하면 우리 6.25 그 다음에 보릿고개, 그 다음에 어려운 시절 유신 이런 굉장히 그렇게 정말 잘 살아보세요. 중동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밥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삶이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견디는 힘이 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몸이 건강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삶이,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이렇게 버티는 힘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감당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몸의 건강 유지하는 그 모습하고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근육이 빠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이게 잘 넘어질 뿐만 아니라 대사 질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몸에 큰 근육들이 이렇게 잘 버텨줘야 되는데 면역도 약해지고 온갖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셨을 때, 야 진짜 제가 그때 무서운 걸 봤어요. 한 달 동안에 그냥 근육이 쭉쭉 빠져요, 그냥. 근데 근육이 빠지면서 온갖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병원에 누워 계세요 하는데 누워 있는 게 가장 빨리 소천하는 길이에요. 예. 이게 다리를 움직여 줘야 돼 보니까. 다리를 움직여 줘야지 대사 진행되고 소화가 되고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부터 모든 지표가 나빠져요. 모든 지표가. 예,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걸어서 나오기는 힘들어요.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면 적지 않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과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이제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이 코어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코어 근육이 강화돼서 잘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체중 감량에도 오히려 근육 운동은 큰 도움이 되고요. 심장마비 위험도 낮아지고 당뇨병 위험 등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지표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제 이렇게 뭐 스쿼트랄지 이런 근육 운동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이 근육이 이렇게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적당한 부하가 들어가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나는 뭐 10,000보를 걷어요, 15,000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 나이가 드시면 그러니까 오래 걷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걷는 거는 한 7,000보 정도. 이게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니까 다 하시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신에 이제 근육 운동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벼운 걷기 정도 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 가지고는 이게 큰 운동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조금이라도 좀 뛰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뛰거나 또 무거운 것을 들거나 그리고 몸에 부하를 주는 운동, 런지나 스쿼트 같은 거. 그래서 몸이 약간 힘들 정도의 운동이 꼭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근육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약간 근육을 더 키우려면 그러니까 근육을 좀 찢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들었다가 한 번 더 들어야 역기 같은 거를 그래야 그 고통 가운데 인상 쓰면서 낑낑거리면서 그래서 근육이 약간 찢어져야 그때면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근육을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진다는 거죠. No pain, no gain. 한마디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견디는 힘도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려움 없이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는 보통 구김살이 없고 편안하고 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나듯이 말이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고아로 뭐 혼자서 자수성가한 사람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이 평안한 사람이 인기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원만하니까. 근데 이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성격은 원만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던 그런 부모나 어른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때가 되어지면 이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한 사람은 이 잡초 같은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버거워한다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슨 책임지는 걸 어려워하고 누가 나한테 뭘 맡길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사회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삶의 태도가 딱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이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모험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책임지지 않은 포지션에서 그저 편안하게 이런 내용으로 쉽게 말해서 고통 없이 성장하게 되면 인생의 풍파를 견딜 수 있는 이 근육이 정신적 근육이 영적 근육이 사회적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작은 인간관계에도 작은 일에도 휘청거리는 누가 나한테 뭐든 조그만 소리를 해도 제가 보니까 이게 잘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좀 싫은 소리 하면 견디지를 못해. 그냥 자기 방어 기전이 다 작동을 해요.
나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힘들면은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그러고 사표 쓰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참 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이 면역이 약해져서, 그리고 이 충격에 그냥 쉽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또 쉽게 병들고, 그리고 포기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 근육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 근육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근육은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가만 보니까 성경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영적 근육은 별로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책찍고 사람 막대기로 연단한다고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을 통해 가지고 단단해지는 거더라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보내주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나의 믿음을 적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 이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더라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감당할 만한 문제들을, 시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를 피하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그거를 이겨 나가려고 그 무게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 또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있고 형제간에도 교우간에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사건 사고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적용해서 이겨 나가려고 할 때 생기는 게 영적 근육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원래 모세는 약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진짜 어와둥둥 그렇게 컸죠. 다 그냥 고생할 때 혼자 칼차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귀하게 컸죠, 진짜. 근데 그 다음 40년 동안은 급전직하해가지고 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불 속에도 들어갔다, 아주 차가운 물 속에도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연단을 받은 거예요. 뜨거운 데서 그냥 대장자기가 그냥 이 쇠를 내리쳐야지 단단한 쇠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40년 동안 단단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그 연단의 세월에 보니까 아주 부한데도 처하게 해주시고 아주 가난한데도 처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차이로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그런 세월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엄청 잘 나가실 때, 그러니까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잠시 살았던 때, 그러니까 좋은 거 먹어본 때가 있었고 갈비 먹어본 때가 있었고, 그러나 또 이게 진짜 그냥 수제비만 먹어보던 때가 있었고, 근데 이 차이를 통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더라고요. 그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최적의 리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부한데도 처하고 비천한데도 처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으로 결국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어떤 사도보다 크게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쓴 거잖아요. 편지를 쓰는 상황 속에서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는 참으로 예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진짜 전천후 능력자가 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제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어떤 예수 믿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경,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을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뚜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파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쓰러진 영혼들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의 그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전천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신약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그만큼 무슨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자기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유능한 점들이 있었다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다 배설물이다. 자랑할 것으로 일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단시켜서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쉽게 쓰러지지 않은 그런 어떤 역경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냥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성공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내용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아멘. 그 위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없어서 자신감이 빠지는 게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이치가 모두 같은 것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는 힘이 없지만 광야에서 피는 꽃은 뿌리를 깊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역경에도 이겨내는 힘이 남다르게 됩니다. 쉬운 운동만 하면요 근육이 생기기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몸을 좀 힘들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근육이 생겨요 그때. 그리고 물론 또 잘 먹어야 되죠. 역경을 당할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좀 겪으셔야 돼.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시험도 당하고, 그리고 그때 뭘 먹어야 되냐면 말씀을 먹어야 되더라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먹어줘야지 이게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찢어진 그 영혼의 그 상처들이 더 단단하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게 그냥 운동을 안 하고 단백질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배둘레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역경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삶에 적용하면 그러면 사람이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게 역경을 당할 때 그 말씀들을 기억해서 삶에 딱 적용하면 그때 진짜 강력한 크리스천으로 이게 그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적당한 시련, 감당할 만한 시험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자가 되었는지 오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한 데도 처하고, 그래서 정말 온탕냉탕을 오가다 보니까 아주 단단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는 까닭은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항상 쉬운 일에도 시험 받고 쓰러지는 까닭은 자족의 이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대로도 좋은 겁니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보다도 좋은 내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앞에 광야길 걸을 때 광야의 이 길이 내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단단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